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피곤하고 지친 몸이지만 주님 저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아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하고 복된 성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회 기간을 통하여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패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순간순간 천국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정말 주님 보시기에 흡족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신앙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내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엎드려 회개하며 말씀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성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안산시장과 구청장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요즘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다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은 기도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서 이 지역의 복음화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에 귀를 열게 하시고 가슴을 열게 하시어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거역하는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에서 없애버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이 거하시며 영원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참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주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부르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말라기서의 말씀을 봤는데요. 깨뜨려야 할 매너리즘이라는 제목인데 오늘 이 말라기서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오늘 이 본문 가지고 1시간 설교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 나누어 가지고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테니까 빠지지 마시고 열심히 참석해서 말씀은 잘 먹기도 해야 되지만 소화를 잘 시켜야 돼요. 네? 음식도 소화력이 떨어지면 먹기는 잘 먹는데 체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먹으나 마나요. 그러니까 체하면 안 돼. 소화를 잘 시켜야 돼. 소화를 잘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새겨 들어야 돼요. 육신의 음식은 꼭꼭 씹어 먹어야 소화가 잘 되듯이 영의 양식은 잘 새겨들어야 돼요. 삐딱하게 듣지 말고. 성리기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설교하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명해서 설교하지 않아요. 저 그렇게 한가로운 사람 아니니까. 이 바쁜 때 누굴 지명해서 이 30분 설교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은혜로 여기면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라기서의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이후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자기 살았던 집도 다 무너져 버리게 되고 전토도 전부 다 엉망진창이 되고 자풀이 막 가득하고 도로도 전부 다 파괴되고 엉망진창이죠. 그런데 가장 먼저 가서 했던 게 뭐냐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거였어요. 이것이 이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느냐? 가장 먼저 수룹바벨이 1차로 일부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들과 함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자, 참고로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수룹바벨이 1차로 이제 귀환을 합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이 회방을 해가지고 귀환을 해요. 그러고 나서 성전을 재건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로 에스라가 이제 인솔을 해가지고 이 팀들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이때는 율법을 재건합니다. 말씀 회복이죠. 뭐라고요? 말씀 회복이었어요. 이때는 에스라가 학사였단 말이에요. 율법 학자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정치인인데 느헤미야가 이제 세 번째로 이 백성들을 끌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 가지고 바벨론에서 이제 자유를 얻어서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수룹바벨. 그래서 이 성전 시대를 제2성전, 제2성전. 그 다음에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제일 먼저 이제 세워지게 되고 솔로몬 성전 세워졌던 솔로몬 성전이 주전 587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완전히 그냥 이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너지고 난 다음에 70년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셔가지고 돌아와서 수룹바벨이 가장 먼저 이끌고 돌아와서 했던 것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2성전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제3성전 제3성전은 이거는 아직 지금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말론 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건 이제 뭐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들이 주로 외치는 건데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도 혼돈에 빠지지 않도록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3성전 시대는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마지막 시대에 제3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되면 인류의 종말이 온다.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되면서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 부류들이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이게 쉽지 않은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4개의 종파가 기거하고 있어요. 알미니안, 그 다음에 유대교, 기독교, 무슬림. 이 4개의 종파가 각 구역을 나누어 가지고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기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무너진 제3성전을 세우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시대이고, 그리고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이 성전에서 군림하면서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고로 아시지만 이게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전부 다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마지막 시대에 전부 다 돌아오면 성전 재건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4개의 종파가 이 안에 있으니까 결국은 뭐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순수하게 이루어질까요? 결국은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종교 전쟁. 여러분, 유대교나 기독교나 무슬림, 특히 무슬림들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알미니안, 그냥 물러나겠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여기에 제3성전을 지으라고 물러나겠냔 말이에요. 피비린내 나는 엄청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미국에서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이 제3성전론은 이게 아니에요. 최근까지 이 질문을 제가 받았는데, 이게 아니고 무너진 외형적인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보이지 않는 건물, 우리의 무너진 영혼,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 핏값으로 모든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때, 이것이 제3성전 시대예요. 보이는 건물이 다시 지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보이는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면 뭐하냔 말이에요.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지면 뭐예요? 금방 또 타락하고 탈선한데,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의 성전, 이 성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나는 모습으로 세워져야지.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의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의 내면의 신앙적인 모습들이 채워져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말라기서의 이 말씀은 바로 이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되고 난 이후에, 성전이 재건되고 난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전이 처음에 돌아와서 재건되어지기 시작했을 때 이 백성들이 16년에 걸쳐 가지고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됐다가 다시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얼마나 그들이 감격을 하면서 막 통곡을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재건되고 나니까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고 신앙의 중심지였는데, 이것이 재건되니까 얼마나 그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기뻐하고 춤췄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전이 재건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책망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책망. 이 말라기서에 등장되는 내용이에요. 3가지의 책망이 이루어졌어요. 첫째는 뭐냐면, 성전은 재건됐지만 감격과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전은 재건됐지만 감격과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좋아했던 이 백성들이 할렐루야, 여호와야, 그래가지고 그 기뻐 춤추면서 막 그 기쁨의 울음소리가 변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까지 들릴 정도로 막 통곡으로 막 가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한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게 되면 받은 은혜가 금방 사라져요.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근거지가 타락할 때 보면 가장 먼저 누가 타락하느냐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해요. 중세 1000년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 종교 지도자들, 가톨릭의 사제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가톨릭이 부패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종교 개혁 기념주일인데 502주년인데요. 그래가지고 이게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준행하면서 그것이 세워졌을 때의 감격, 이 감격이 오래가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증상, 일반 평신도들에게서 부패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에게서부터 부패가 일어났다. 그러자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이 신앙적인 권태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교묘한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성도들이 꽤 많아요. 다니다가 안 다니는 성도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인데 다니다가 안 다니는 성도들, 그 이유를 각각 들여다보게 되면 여러 가지인데,
가장 먼저 누구한테 실망했느냐? 목회자한테 실망을 한 거예요. 왜 목회자한테 실망해서 자기 신앙을 버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리석지요. 그거는 사탄의 교묘한 이런 수칙이 목회자에게 실망을 한 경우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소중한 믿음을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사탄의 교묘한 수칙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라기서에도 보게 되면 성전이 재건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격과 그 감동과 그 은혜가 오래가지 못하니까 제사장들도 그냥 무기력해지기 시작하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제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까지도 영적인 신앙의 권태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40일 성령하면서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다시 다짐하고 오셔야 될 게 뭐냐면, 아이고 오늘도 가는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새로운 각오와 매일매일 새로운 기대와 아멘.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예배가 없었던 게 아니라니까, 기도를 안 했던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도 믿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제사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권태기에 빠져있는 가운데 행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냐고요. 그게 은혜가 되겠냔 말이에요. 제사 드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뜨거움도 경험하고 해야 되는데 권태기에 빠져가지고 하고 있으니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는 거. 현대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인 권태기.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걸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오래 가겠냔 말이에요. 신앙이 단련되어 있지 않고 무장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릇된 행태를 보고 내 믿음까지 버려버린다고요. 내가 저런 목사들도 저러는데 내가 믿어서 뭐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심각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틀에 박힌 잘못된 태도예요. 다 틀에 박혀가지고 거기에 아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어. 이런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이번 40일 성령 기간 동안에 이때까지 내가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뱅글뱅글 돌기만 했던 그러한 이 영적인 권태기에서 벗어나서 시간마다 은혜요, 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시간마다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고 시간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시간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서 새로운 또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영적으로 그들이 무너지게 되었을까? 이 백성들이 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해서 7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 무너진 그 성전이 그 많은 방해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재건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의심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자, 성경 보실까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데, 자, 욕구 불충분, 내가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채워져야 되는 건데 내가 원하는 이러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욕구가 불충분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데다가 좀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나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미워하였고. 자, 하나님께서 지금 뭘 보셨느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 건데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내 마음이 지금 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내 꼴이 지금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욕구가 불충분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내 욕구가 채워지느냐 안 채워지느냐와는 전혀 다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채워주시고 인도해 가심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 건지,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맞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온갖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게 되었던 걸 보게 되지요. 자, 여러분, 사탄의 미혹이 이런 하나님의 세밀하신 사랑과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어요. 사탄이가 아담을 현혹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현혹하는데 이렇게 현혹해요. 자, 하와에게 공격을 하죠. 하나님이 뭐라고요? 참으로 너희더러 뭐라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진짜 그러듯 뭐라고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맞아요, 틀려요? 뭐가 틀리죠? 뭐가 틀려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지, 언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적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이 사탄이 교묘하게 묶어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대로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잖아. 근데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이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사탄은 이 말씀을 왜곡시켜가지고 그러면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신앙으로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교묘하게, 이단들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아주 교묘하게 물고 나가. 똑같은 십자가가 걸어져 있고 장로교 간판 달아놓고 똑같은 성경책 보고 있고 똑같은 목사 이름 가지고 있으니까 똑같은 기독교인 줄 알고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어가지고 영적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난도질을 쳐가지고 신앙의 중심을 무너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바로 이 사탄이가 이렇게 공격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에 불순종하여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러한 인간이 되게 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 의심할 만해. 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하루에도 숱하게 바뀌어요.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자기의 형편에 따라 사랑은 숱하게 바뀌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자, 두 번째는 왜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느냐?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자기 행실에 대하여 분별과 반성이 부족해요. 자기가 해놓고서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이러니까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지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완전적으로 차단시켜놓고 너희들 죄 지으면 당장 너희들 천당 벼락 맞아 죽어. 너희들 오늘 너희들 죄 짓기만 해봐. 너 당장 넌 지옥으로 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 많은 인간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의 행실에 대하여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발견을 해야 되는데 이 우둔한 인간들이 그걸 발견을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성경 잘 보세요,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자,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저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잘못된 일들을 행해놓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데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디 하나님 괴롭혀 드려서 이런단 말이에요.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이러니 무슨 회개를 하겠으며 이러니 무슨 잘못된 길을 돌이키겠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보기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래놓고도 뭐 잘못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래놓고도 잘못한 게 없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말하기를 뭐라고 돌아다니면서 너희가 모든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괜찮아. 하나님이 다 이해하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야. 괜찮아. 하나님이 그래도 다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괜찮아. 마음껏 살아. 아니, 이러고 살고 있으니 자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반성이 되겠으며 회개가 되겠냔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의
잘못된 행태, 분별하지 못한 이러한 모습들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형식적인 예배. 자,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봐요, 여러분. 이 백성들 좀 보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제사는 드리면 뭐해? 제사는 안 드리지는 않아.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는 드려서 뭐 하네요? 뭐라고요? 믿어봐야 별 것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버리지는 않아.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아이고 믿어봐야 별 것 없더라. 그러니까 교회는 안 다니기는 그렇고 그냥 다니기는 다니는데 그 믿음의 견고한 성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견고한 성이 믿음에 세워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뭐 달라질 게 있나? 자, 옆에 사람한테 해봐요. 시작. 기도한다고 뭐 달라질 거 있냐? 시작. 기도한다고 뭐 달라질 거. 아, 시키는 거 해봐 그냥. 옆에 사람 혹시 좋을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시작. 기도한다고 뭐 달라질 거 있냐?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말라기 시대에 이 백성들이 제사는 지내면서 기도는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불신의 마음으로 제사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 계시기는 계신겨?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오? 하나님 계신다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는데 왜 달라진 게 없냐고 지가 잘못한 걸 생각 않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욕에 가득 찬 기도를 드리고 바른 믿음 안에서 드려지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기도는 하면 뭐하며 예배는 드리면 뭐하며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거냐고. 이것이 바로 말라기 시대의 이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아요. 저는 상담을 하는 목사잖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 오랫동안 몇 대에 걸쳐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을 하니까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에 뜨거움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다니기는 다녀. 기도도 하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에 대한 갈망,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처럼 이런 갈망이 없단 말이에요. 갈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뭐 40일 성은 뭐 아이고 나가고 뭐해 뭐 아이고 참 진짜. 이것이 말라기 시대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다 보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질타하면서 무너져버린 영적인 매너리즘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겠지며 그런 매너리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향기롭게 드려지겠느냐고. 기도가 드려지지 않고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삶이 변화되겠단 말이에요. 이런 매너리즘, 영적인 권태기를 입은 41성에 확 깨뜨리기를 축원합니다. 확 깨뜨리기를 축원합니다. 깨야 된단 말이야. 깨야 돼. 그래서 좀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그래야 하나님 뭐가 되기라도 하지. 그냥 왔다 갔다 100년을 다녀봐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기 시작하면 그 감격과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처음 성전을 재건했는데 얼마나 좋았냔 말이야. 처음은 잘해. 근데 문제는 뭐냐? 점점 권태기에 빠진다고. 이것이 위험신호예요. 옆 사람한테 당신 위험신호야. 시작.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랬지. 시작. 당신 위험신호야. 시작. 우리 다 위험신호야 지금 전부 다. 자 같이 해요. 우리 정신 차립시다. 시작. 더 크게 우리 정신 차려요. 시작.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매너리즘을 하나님께서 깨뜨리고자 위해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사실을 조목조목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조차도 안 듣는 백성도 있었다고. 그때 말라기 선지자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권태기가 너무 심하게 이렇게 빠져 있었던,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던 이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자가 오늘 이방 백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없어야 돼. 없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큰 문제, 매너리즘에 빠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뭐가? 믿음의 결핍. 그러니까 이런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믿음인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 막 무너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를 하면 뭐예요? 예배는 뭐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지. 뭘 사실 미쳤냐? 미쳤어? 저녁마다 가서 일주일에 그냥 한 번만 가면 됐지 뭐. 그냥 그리고 바쁘면 빠질 수도 있는 거지. 뭐 목사, 니네 교회 목사 유별나다 진짜. 아니 바쁘면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고. 그거를 딴 교회 가. 야 교회 많다. 야 주변에 뒤에도 있고. 야 교회 쎄고 쎄어. 교회가 그놈의 교회밖에 없냐? 믿음의 결핍, 매너리즘. 믿음부터 공격당해요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믿음부터 공격을 해버린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감동이 사라져버려요. 믿음이 없는데 무슨 감동이 있겠어. 오늘 저녁에 찬양하면서 우리 하경이 찬양하는 거 어쩜 이쁘나. 또 하경이만 이야기하면 또 하나 이럴 때마다 골치 아파요. 얼마나 찬양하는 모습 이쁘니. 아이고 나 참. 나만 이쁜가? 다 이쁜가? 그죠? 엄청 이쁘지. 하경아 빠지면 안 되겠다. 어휴 얼마나 이 찬양하는 모습이 예쁘단 말이에요. 이 감동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표정에 다 나타나요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도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표정 제가 안 보는 줄 알지요? 다 본다니까 봐. 근데 말씀을 받는 자가 있고 받지 않는 자가 있고 다 표가 나요. 어떤 사람은 눈 감고 있어요. 그냥 아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감고 있어요. 자는 게 아니야. 내가 눈 보면 알지 자는지 안 자는지. 그냥 눈 감고 있어요. 그냥 듣기 싫은 거예요. 그냥 듣기 싫은 거.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이 나가 없으리라고 내가 믿고 싶은데 듣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깝깝하거든. 설교가 지금 들어보니까 나한테 하는 것 같고 지금 딱 보니까 지금 목사님 오늘 진짜 완전히 작정하고 일주일 내내 나 때려잡으려고 설교 준비해 그만 눈 감아버린다니까. 참 착각을 해도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어. 지가 뭔데 지 하나 잡으려고 내가 일주일 설교를 내가 준비를 해. 그렇게 참 대단한 존재냐고. 그런 착각하지 마 여러분.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마음에 말씀을 주시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목회자가 때려 잡으려고 나를 설교한다고. 대단한 착각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헌신에 인색하게 돼요. 헌신. 그 다음에 이기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자기밖에 몰라요. 이것이 바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 매너리즘에 빠진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일 송해 기간 동안에 이런 매너리즘에서 빠지지 마시고 다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너리즘을 깨뜨리자 시작. 매너리즘을 깨뜨리자 시작. 매너리즘을 깨뜨리자. 원하시면 벗어나게 되면 세상이 달라져 보여요. 확 깨뜨리고 벗어나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오늘의 결단. 자, 크게 시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삶을 통하여 견고한 믿음 안에서 삶의 자리에 감동이 가득하고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헌신하여 주님을 통하여 채워지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면 이게 4줄로 갔어야 되는데 이 5줄로 가니까 뭔가 헷갈리네 지금. 이게 정확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삶을 통하여 견고한 믿음 안에서 삶의 자리에 감동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헌신하여 그 다음에 드림을 통하여 채워지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럼 한 번 더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삶을 통하여 견고한 믿음 안에서 삶의 자리에 감동이 가득하고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헌신하여 드림을 통하여 채워지는 축복의 사랑이